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처음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예수 우리들을 받으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눈빛을 비추시네 그의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모두를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과 주시는 경외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그때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눈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과 주시네 경외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저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웅아, 상현아, 너 휴대폰 얼른 내. 휴대폰 안 낸 친구들 얼른 내세요. 찬웅이 내 얼른. 휴대폰 안 낸 친구들은 지금 휴대폰을 내시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도 뒤에 성경책을 갖고 와주세요. 성경책 뒤에 많아요. 하나씩 가져가시게요. 찬웅아, 성경책 있어 없어? 얼른 갖고 와. 휴대폰 갖다 놓고. 요즘에 성경책 안 가져다녀. 그거 가지고 다녀라. 공기야, 공기. 공기를 안 가져다니면 효민이 성경책 있어 없어? 효민이 성경책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를 찾아봅시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어떻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하며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순순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남자친구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창민이 혼자 왔니? 자, 할렐루야. 자, 남자 찬웅아, 기운 좀 내. 잠 좀 깨고 얘들아. 자, 우리 기지개 좀 펴보자. 기지개. 얼렁. 자, 아저씨들 기지개 좀 펴봅시다. 기지개. 네? 찬웅아, 반응 좀 해. 반응 좀.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등을 한번 때려줍시다. 자, 시작. 주영아, 앞에 있는 우리 제인이 등 좀 쳐줘. 등 좀 때려주세요. 앞에 있는 기훈아, 찬웅이 등 좀 쳐줘. 자, 여러분 할렐루야. 네, 시험 잘 보고 있나요? 끝났어요? 자,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 손 들어보자. 시험 끝나셨어. 자, 기훈아 시험 끝났니? 찬웅이는 그래 끝났어? 예은이만 시험이 안 끝났구나. 자, 예은이를 위해서 박수. 네, 시험 끝난 친구들은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았고 시험 아직 안 끝난 예은이는 조금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따라 잘생겼어, 오늘따라 예뻐 라고 인사하세요. 시작. 원래 예뻤어. 저기 상현이는 인사를 안 합니다.
인정할 수 없나 봐.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300억보다 귀여운 300억보다 귀한 가치.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300억보다 300억보다 귀한 가치. 귀한 가치. 아니 300억보다 귀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300억보다 더 비싼 거. 400억. 현정아 300억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 400원 맞지? 항상 창의적인 것 같아 제인이. 300억보다 귀한 거를 한번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넘어갔나? 오케이.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탑 10개. 탑 10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애플이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대요. 그 브랜드 가치만 1,700억이래. 와. 얘들아 반응 좀 해. 와. 너네 1,700억 있어? 본 적 있어? 다시 해볼게요. 애플이 브랜드 가치가 1,700억이나 한대요. 그렇지. 자, 구글은 1,018억이나 한대요. 얘들아 반응 좀 해. 자, 와 해봅시다. 시작. 와. 이렇게 탑 10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10번째죠. 381억이나 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돈. 얼마일까 이게? 전무사님이 은행 가서 찍었어. 네, 비웃죠. 5만 원은 넘죠. 당연히. 얼마일까? 제인아 여기 앞에 붙어서 세봐. 1,000억? 아닙니다. 이 돈이 정확히 300억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놔뒀을 때 이 정도의 이렇게 된대요. 이게 딱 3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300억이 얼마나 돈인지 좀 감이 오세요? 저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뭉치씩이면 나눠주고 싶어 막. 근데 전도사님 돈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말씀 제목을 300억보다 귀한 가치, 비싼 가치라고 정해봤는데 우리나라 공군에서 만든 비행기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비행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공군에서 만든 비행기 정말 유명합니다. 세계 에어쇼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비행기예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남자애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찬영아, 공군에서 만든 우리나라 비행기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가수 비가 나온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비행기죠. 모르세요? 네? 이 비행기는 값이 한 대에 300억이나 한대요. 얘들아 너네 다 부자인가 봐. 놀랍지도 않아? 한 대에 300억이나 하는 이 비행기 F 아니야. F 아니야. 이 비행기는 블랙 이글이라고 불리는 T-50 전투기라고 합니다. 네. 블랙 이글이라는 비행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블랙 이글. 블랙 이글이라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제작 연구 비용만 2조 1,000억이라고 해요. 와, 좀 해줘. 와, 2조 1,000억이나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100대보다 비행기 한 대가 수출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아니다? 효율적이다. 자동차 100대 파는 것보다 비행기 한 대 파는 게 더 돈을 많이 번대. 그럼 비행기 100대 팔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갑자기 그 비행기에 수출하고 있는 그 시점에 도장을 찍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계약서를 쓰고 있는 그 중간에 비행기가 추락해버리고 마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군에서 왜 추락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정비사가 그 비행기를
정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사가 정비를 하기 전에 전선을 꼽는다고 해요. 그 전선이 무엇이냐? 정비할 때 그 비행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려고 시스템 일부를 막아놓는 전선이라고 해요. 그 10cm짜리 전선을 꼽고 정비사가 비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리저리 막 만져보고 정비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발표하기를 그 정비사가 정비를 마치고 그 전선을 뺐다 안 뺐다? 안 뺐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에서 그 정비를 마친 줄 알고 비행기를 출발해서 하늘로 띄었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 갑자기 안 돼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또 안전장치가 있잖아. 추락할 것 같으면 비상탈출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버튼 딱 누르면 꽝 하고 올라가는 거 몰라? 버튼을 딱 눌렀는데 낙하산만 가버렸대. 그래서 거기 타고 있는 2명의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준비해 왔어요. 혜인아,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시 한번 그걸 누르고 마우스로 딱 누르고. 오케이, 틀어주세요. 공군의 블랙이글 항공기가 훈련 중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매질에 있는 야산에서 T-50 항공기 한 대가 이륙 5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소속 고개비행단인 블랙이글스의 T-50이 추락했다. 이륙 직후 바로 발생한 추락사고였다. 추락 직전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당시 조종사의 시신은 기체 내에서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비상탈출을 시도한 흔적은 있었지만 조종석이 제대로 전투기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사고 지점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는 비상탈출 때 혼자서 나간 낙하산이 발견되었다. T-50은 대한민국 최초 국내에서 개발한 초음속 훈련 비행기였고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연두한 비행기였다. 개발 기간만 10년이었고 약 2조 1천억 원이 들어갔다. 협력사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었다. 실제로 당시 필리핀과 칠레 등의 수출을 추진 중이었다. 이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했다면 국내 개발한 상징성 있는 비행기의 수출길이 막힐 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군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해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다. 전투기의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락 이후 공군은 T-50의 수출 때문인지 다른 사고와는 다르게 아주 자세히 사고 경위에 대해 공개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5일 후 공군은 정비사의 실수로 인해 추락했다는 발표를 했다. 항공기는 모든 비행 전 항공기 조종 계통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할 때 가느다란 철사 굵기의 차단선을 꼽아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다. 정비 도중 조종 계통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를 마치면 반드시 차단선을 뽑아야 하지만 정비사가 깜빡하고 이 차단선을 뽑지 않은 것이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사고기와 동일한 T-50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 여기까지 볼게요. 300억짜리 가치가 있는 300억으로 팔리는 그 비행기에 정비사가 실수로 3,000원짜리 전선을 그 차단선을 꼽고 정비를 하다가 실수로 그걸 안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3,000원짜리 전선 하나 때문에 300억짜리 비행기가 추락을 해? 그치? 전도사님은 이 뉴스만 한 30번 이상을 찾아본 것 같아. 왜요? 말이 안 되잖아, 제인아. 어떻게 3,000원짜리 전선 때문에 300억짜리 비행기가 추락을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뉴스를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300억보다 비싼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들은 300억보다 비싼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있다 해봅시다. 있다? 있다. 얘들아, 자신감 있게 너네들은 300억보다 귀한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 조금 공부는 못해도, 조금 못생겨도, 조금 우리 가정이 조금 안 좋아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3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네. 그런데
3,000원짜리 전선이 우리에게도 꼽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3,000원짜리 그 10cm의 짧은 전선이 우리 마음속에도 꼽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선이 바로 죄라는 전선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꼽혀버리면 아무리 300억짜리 인생이라 해도 추락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과 좋은 성능을 가진 비행기가 3,000원짜리 전선 하나 때문에 추락했듯이 우리에게도 죄라는 그 전선이 우리 마음에 꼽히면 우리는 추락한다 안 한다? 추락한다. 여기 입술로 고백하세요. 추락한다 안 한다? 추락한다. 그러면 3,000원짜리 전선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였으면 조종사가 뺐겠지. 이거 뭐야? 뭐 이런 게 붙어있어 하고 뺐겠지. 잘 안 보였겠죠. 맞죠? 제이나? 3,000원짜리 전선, 다시 말해서 그 보잘것없는 그 죄가 우리에게 꼽히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추락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선의 특징,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자, PPT가 넘어가나요? 오케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죄 하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어디로 이끈다? 얘들아, 어디로 이끈다? 사망이라 적혔잖아. 어디로 이끈다? 사망에 이끈다. 이 죄가 보잘것없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뭐가 있을까? 제인이가 생각하는 죄는 뭐야? 뭐가 있어? 주영이가 생각하는 죄 어떤 죄가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치? 남을 속이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인 것 같아요. 그치 유나야? 알고 있지?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얘들아 분위기가.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우리 죄와 하며 아버지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이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29절에 등장하는 이 죄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뭐라고 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게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그게 죄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잘 몰라. 전도사님이 동생이 있어요. 동생 이름이 예은이에요. 예은이. 예은이. 근데 예은이랑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동생이랑 나이 차가 12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동생이 갓난아기 때부터 기억이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갓난아기였으니까 다 그 큰 과정을 봤단 말이지.
그런데 신기한 게 잘못을 하면 알려주지 않아도 막 무서워해, 부모님을. 도둑질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게 죄인지 아는 것 같아, 꼭. 무슨 잘못을 하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양심이 찔림으로 그게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작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3,000원짜리 전선처럼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한 번 지을 때는 어렵지만 2번, 3번, 10번, 20번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내 양심도 더 이상 찔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죄를 작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리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다고? 알고도 모른다고? 아니죠. 안다, 모른다? 안다. 그렇게 말이 안 나오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절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근데 그것을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작은 죄는 괜찮아, 친구들 욕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혹시 나에게는 3,000원짜리 그 전선이 꼽혀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더 가치 있고 공부 못한다고 가치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학력이 좋아서, 우리 집이 부자여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봤던 영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전선, 그 죄악이 우리에게 꼽혀 있으면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죄악 전선이 꼽혀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혹시 내 모습에는, 내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나는 어딜 가서 수근수근 남을 비방하진 않나?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죄악이, 전선이 나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그 전선이 꼽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함께 봤던 그 영상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정말로 귀하고 정말 300억보다 비싼 가치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죄라는 전선이 우리에게 꼽혀 있으면 아무리 비싼 가치가 있더라도, 아무리 귀한 가치가 있더라도 추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일 자유롭게 하나님께 편지하듯이, 친구에게 편지하듯이 함께 쓰는데 저번 주보다 이번 주 더 많이 쓰기.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